하나인 성경 독서 프로그램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관점, 역사순 재배치, 인물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관점인가?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계관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말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알게 되고요. 나라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를 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고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독교 용어들의 개념 이해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죄, 그러면 왕권 찬탈. 회개, 주인 바꾸기. 왜 하나님 나라 관점인가? 우리의 참된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성품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도록 40일간 현현에 계셨는데요. 그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11 제자와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책을 읽을 때는 작가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원 저작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나에 대해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다는 의미예요.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진 뭐가 좋은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4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롯과 그 가족과 소유물을 다 찾아와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소돔왕의 유혹도 멋있게 물리쳤는데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문제에 함몰되어 좌절하고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내 방패여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 그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들려주심으로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유하셨죠.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두려운데 하나님 나라 이상을 붙들고 부정적인 감정들과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요셉도 13년간 참 억울한 고난을 당했죠.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사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시고 자식들도 다 분열된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치유받기 어려운 큰 상처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데려와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들을 만드는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아버지와 원수 같은 형들과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데려와 먹여 살려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접수할 만큼의 민족을 형성하죠. 요셉은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담대해요. 무슨 차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의 삶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순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과 역사와 내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게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알게 돼요. 성경의 등장인물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왜 인물별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사람 공부입니다. 성경의 등장인물 안에 인류 보편의 문제가 들어있고 내 문제가 들어있어요. 등장인물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치환해보면 등장인물은 우리의 전신 거울이 돼서 우리의 영적 자아상을 일깨우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물별은 나에게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앙이 결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고 나와 내 자녀의 시대적 소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완전한 인물이 한 명도 없죠. 영적 거장들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창세기 족장들도 한번 보세요. 다 죄와 허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합당한 인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부족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인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서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물별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도쿠 활동들인데요. 아이들이 글을 어려워하고 마인드맵을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마인드맵이 더 어려워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지면에 전체를 요약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집니다. 요약은 독해의 꽃봉오리라고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요약이죠. 마인드맵 할 때 요약을 익히게 됩니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을 분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그게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도 하고 Q&A도 합니다. 메시지는 곧 주제, 작가 의도 파악하기에도 연결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아브라함 마인드맵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에 일어난 중요 사건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해야 그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감정 그래프는 성경 등장인물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선조적으로 그린 다음에 이런 사건을 겪을 때 그때 감정이 어땠겠다 하는 거를 해본 거예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능력, 배려심, 공감 능력, EQ 지수가 높아지는 활동들입니다. 선조적으로 그 인물의 생애의 중요 사건을 적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의미를 적어보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일생도 선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롯 마인드맵 해봤는데요. 심리 분석도 해봤고 아브람과 롯을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비교 대조는 고등사고를 촉진합니다. 비교 항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델과 반면 교사로 인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 마인드맵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이삭의 생애인데요. 아직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잘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관점을 익히게 됩니다. 이 관점을 익히기만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야곱의 마인드맵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시간 순서로 선조적으로 기록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것도 좋겠고요. 지리적 공간 이동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생을 두고 쫓아다니면서 새롭게 빚어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며 신약시대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물의 생애를 비판도 해보고 그것을 내 이야기로 받아서 시간과 공간으로 자기 일생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족장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대를 이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이 계실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겠고요. 하나인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인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